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한 설교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의 여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선명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고 있는지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주께서 당하신 그 모든 순환과 질고와 멸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웅변하고 있는 것인지, 지옥적인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관통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고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불린다. 거기서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을 이쪽과 저쪽, 그리고 가운데에 예수를 못 박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해골의 곳으로 불리는 곳으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표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떤 신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한 그 치욕과 멸시의 십자가를 자기의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까? 내가 져야 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져야 할 십자가로 여기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죄의 저주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로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고 나무에 달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7절에 기록된 속죄 제사의 규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시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약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도 이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고다 언덕이 있는 자리는 구약의 속죄 제를 행할 때 영문 밖에서 숫송아지와 숫염소의 고기와 가죽과 그 배설물이 불태워지던 부정한 자리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심 또한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의 죽음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잡아내서 가신 길은 심히 부정하고 저주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 부정하고 저주스러운 곳에서 주님은 고통을 당하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통을 실제로 당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순환을 당하시는 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그 저주와 죄에 대한 진노하심과 그 모든 형벌을 아들에게로 그대로 하나님은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기에 주께서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했고,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부르시고 그 넓으신 사랑과 용서의 품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를 받아서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쫓겨나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죄악의 형벌과 저주의 십자가를 자신이 지시는 것을 당연하게 주님은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적인 위대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위대한 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위대하신 자기 희생을 통한 순종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조물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연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를 쫓을 때 그들을 돌아보시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쫓는 길인데 희생과 그러한 고난의 삶에 대한 순종의 길인데 그런 길을 따라오겠느냐고 주님은 주님을 뒤쫓던 무리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편안하게 주의 뒤를 쫓는 자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들은 맹세컨대 결코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심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감화와 감동으로 마침내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백기를 들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 앞에 저항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끝내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자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불순종에서 돌이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입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맛보면서 어떻게 주를 닮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음이 말씀하는 길을, 그 가치를 도무지 쫓아가지 않으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쫓고 있다고 스스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문득문득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신 그 숭고한 자기 희생과 순종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생애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말씀 속에 생애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의 삶 속에서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어불성설인 거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자원하셔서 너무도 초연하게 감당하신 그 속죄를, 그 대속하심을 오늘의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한없이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실은 너무나 송구하고 마음의 큰 눌림과 애통함이 되어서 우리를 눈물짓게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향하신 그 메시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목이 메이면서 노래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언제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누구의 죄와 연약과 허물들을 위한 저주당하심과 그 모든 능력과 멸시와 천대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참된 성도는 거룩한 슬픔이 복받쳐 오르는 억제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을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들의 정서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녀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긍휼을, 그 자비를 아는 자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고마움은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갚을 길이 없는 사랑과 은총은 그것을 어떻게 갚으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사랑을 받은 사실을 평생도록 잊지 않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고마워함으로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갚기를 바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너에게 이러한 갚을 길이 없는 큰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잊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그 모진 고통과 멸시와 천대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공의와 두려운 진노의 정도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두려운 진노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속에 고스란히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푸르키페르라는 말은 갈라진 나무를 지는 자, 즉 십자가를 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흉악한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매우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저주스러운 표현입니다. 십자가형은 모든 사형수들에게 주어진 그런 형벌이 아니라 극악무도하고 매우 죄질이 나쁜 자들, 로마에 대항해서 혁명을 꾀한 죄나 그에 준한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죄수를 처형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생명을 잃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처참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손과 발처럼 뼈들이 뭉쳐있고 많은 신경과 힘줄과 핏줄이 얽혀있는 곳에 굵은 못이 관통될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끔찍한 것이었고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과 발의 관통상은 사람의 생명을 잃을 정도의 치명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한낮에 장렬하는 땡볕과 또 급강하는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보통 2, 3일 동안은 그 나무에 매달려 살아있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역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워진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으로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그 참혹한 고통을 견뎌야 하셨고, 거기에 타는 듯한 목마름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많은 자들은 이런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정신이 먼저 나가버리는, 미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장대 끝에 구리뱀이 예표한 바를 정확하게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죄인들은 모두 극악무도한 강도들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출생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제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 끝을 맺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묘사하기를 아주 다른 세 사람이 골고다에서 세 개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다. 한 사람은 죄인들의 구세주였고 한 사람은 구원받을 죄인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멸망받을 죄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게 될 자와 결코 구원받지 못할 자 사이에 메시아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죄인들과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선명하게 증거되고 이 진리가 외치고 있어도 여러분 중에는 구원받게 될 성도가 있고 결코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영원 불변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은 콘스탄틴 대제의 그 제위 끝 무렵에 그 잔인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십자가를 세웠는데도 유대인들을 못 박을 십자가가 부족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또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를 죽인 그 끔찍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죄인들은 많이 있었지만 죄 없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는 오직 예수뿐임을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매우 죄질이 악한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수많은 흉악한 죄인들이 최후를 맞이하는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들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이고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멸시이고 저주이고 고통이고 순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진지하게 깨닫고 이를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지키고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죄 아래 있는 영혼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으며 자신이 있는 자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는 지옥과 결코 멀지 않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깨닫고 두려워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두려움과 마음의 고뇌를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맹세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의 중요성과 이 세상이 아닌 죽음 그 이후에 맞이할 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러한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사유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에 깊이 관여하시고 말씀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고려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언제나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영혼의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영혼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강렬하게 임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에게 그 영혼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고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보고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는 실패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욕한다 하더라도 신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견디신 그 모든 처참하고 참혹한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모두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황금빛으로 빛나는 면류관을 쓰시고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치욕으로 일그러진 주님의 모습, 그 신음소리와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흉악한 범죄자들의 흉틀에 매달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만이 유일하게 저주스러운 죄수의 사형틀인 그 십자가를 자랑스러운 우리의 종교적인 상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형벌을 당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쫓는 생애이고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희락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인생은 아무런 소망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약된 무가치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19절, 20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표제도 썼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위에 놓았다. 그런데 그것은 쓰여 있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러므로 이 표제를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읽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읍에 가까이에 있었고 그것이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다만 그 사람이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말하였다고 쓰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죄수들이 처형을 당할 때 그 죄의 몫을 패로 써서 붙이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집요하게 자신에게 강요해서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게 한 유대인들에 대한 복수심에서 그들을 자극하는 문구로 유대인들에게 치욕적일 수 있는 표현을 예수께 붙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이것에 반발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문구를 수정해 주기를 원했지만 빌라도는 이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그들의 항의와 요구를 일축해버리고 자기의 의도대로 그렇게 패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내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의 영광스러운 그 명예를 하나님이 지켜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메시아로서의 그 위엄과 영광만큼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로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구는 히브리 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극히 예외적으로 그런 법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문구만큼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까지 표기돼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죽으심을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었고 헬라어로는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쓰여졌고 라틴어로는 제국의 법률이 기록되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각각의 언어를 통해서 당대에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죄 없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기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빌라도를 통해서 간섭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천사장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기를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도 무리들은 소리치기를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왕으로 오셨고 진정한 통치자이셨고 왕의 생애를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 형틀에 매달렸던 왕이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왕.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지만 그분은 지금 고통의 정점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초를 겪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마침내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그 진리를 예수께서는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 이홀로 낭자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해피엔딩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 이거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미랄의 정신, 그 희생으로 완성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훈을 남겨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모든 자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왕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따랐던 사람들만이 오직 최후의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구세주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자연인들은 자신들이 왕이고 싶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자리에 계시고 그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고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21절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일컬어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성경을 통틀어서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대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 바로 대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고 경배하며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소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상, 이 상황에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직분 아니라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교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결과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주의 종교는 이제 기독교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들일 뿐이라는 의미로 성경은 예수를 고소한 간악한 대제사장들의 추락을, 그들의 바뀌어진 신분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한 통 속에 되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소하여 죽게 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종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기독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신학,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목사,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목회자들 가운데는 사람의 종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종들로 가득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조악된 세상을 꾸짖으면서 참된 복음을 외쳐서 죄인들을, 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썼던 것을 내가 썼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에 대해 아주 냉소적인 보복의 뜻으로 그들의 요구대로 편말의 문구를 전혀 바꿀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칼빈은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새 나라 말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므로 본인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는 복음의 포고자가 되었고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석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그를 내어준 빌라도조차도 물론 올바른 동기는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지켜냈습니다.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지워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는 어떤 각오와 결심으로 위대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형태로든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의 칭호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에게는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의 이 단호한 고백이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라면 성경은 구태여 이 짧은 그의 말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당대에 아니면 다음 세대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고백하고 마땅히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만약 세상의 법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무슬림 같은 잔인한 이교도들이 우리에게 함구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했고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였고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진리를 나는 지켰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취미 생활하듯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언하건대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는 배도의 자리로 미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자기에게 힘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의 요구에 맞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리스도에게 걸맞는 폐의 문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다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 앞에 서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현재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눈앞의 문제에 대해서만 애를 태울 뿐인 그런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현실 넘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반응하고 대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결연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진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끝까지 따라가 보십시오. 그분의 신음소리, 그 흥건하게 흘러내린 피와 땀의 의미를 깊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부디 진리와 괴리되고 동떨어진 삶이 아닌 그리스도와 온전히 결합된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구경꾼의 자리는 지금으로 여기까지로 족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흘리신 보혈과 정전히 애이신 떨어져 나간 그리스도의 살점들이 무엇을 내게 의미하는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지금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앙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당신도 경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 목이 메고 감격하는 그런 뜨거운 심장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지속될 이 땅의 평화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접하는 복음서의 말씀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박함과 시급함 속에서 이 복음의 깊은 의미가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박혀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